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심령 속에 그 심령이 우리의 입과 또 다른 말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은총을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다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마음으로 결심한 걸 다 하나님을 다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겸손하겠다. 이 겸손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니엘이 기도해서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보냈는데도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천사를 봐도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진짜로. 꿈속이든 환상이든 천사를 마주대하면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 보면 어디에도 보면 어디요? 7절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는데도 다니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환상을. 근데 그 환상을 다니엘의 옆에 사람들은 그 환상이 드러나는 것만 갖고도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뭔지 모르는 두려움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이러더라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두려워서 떨며 도망갔는데 하물며 휴거될 때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휴거될 때의 상황은요,
이 세상 이 땅에 애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수많은 교회 만들려고 나가버렸던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야. 이게 환상을 보는데도 이 정도면 그게 현실이 될 때는 어떻겠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계속해요. 은총을 받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로 두려워요. 은총을 받으면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이 다니엘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안 오나요? 말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 와요. 사람이요 이 세상 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지면, 아까 김갑주가 얘기했듯이 매일매일이 힘들다 얘기는, 이 힘들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왜?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게, 붙들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붙들 게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이 세상의 건덕지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셔요. 왜냐하면 그 상황까지 몰고 가야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뭐하러 광야까지 나오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으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내보냈는데 그들은 처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지금 미국에 아직도 불이 65% 못 끈 데 있고 35% 아직도 못 끈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엄청 두려워해요. 불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징벌을, 미국에 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그 자기의 집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고 이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LA 쪽에 보니까 주차장이에요. 차가 뭐 수천 대 이렇게 수백 대 쫙 있는데 사람들이 위에서 드론 카메라로 찍었나 봐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개미들이 빵을 떨어뜨리면 막 모여서 빵을 주워가는 것처럼 막 모이는 것처럼 위에서 드론이 찍었는데 먹을 것도 음료수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막 모여드는 게 위에서 찍힌 거예요. 그거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개미처럼 모이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거라도 가져가려고 막 서로다가 막 가지고 막 하나같이 다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다 차 속으로 가더라고. 다 차 속으로 가더라고. 뭐 집이 다 불타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차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먹을 거 가지고 다 차 속으로 들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 2025년도에 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나. 아마 누구도 그런 상상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집이, 그 어마어마한 저택,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아무리 태풍이 와도 뭐와도 끄떡도 없는 그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상상조차도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타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타고 있는데도 어떤 집은 유리창 하나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집을 처음에 질 때 콘크리트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철근을 넣어서 진도 7, 8까지 올 지진까지 와도 끄떡없게 지하실을 깊이 파고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그래서 외벽에서 무슨 충격이 오거나 화마가 와도 끄떡하지 않고 타격이 있지 않게 그렇게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는 화마가, 불덩어리가 아무리 옥상으로 떨어져도 타지 않게 화벽을 갖다가 다 칠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을 봐도 밑에서 장작불이 떨어져도 밑으로 열이 전이되지 않도록 다 열처리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공사할 때 보통 2배 이상 걸렸대요, 시간이.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여기가 불날 줄 알고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살다 보면 지진도 올 수 있고, 언젠가는 불이 천천히 이렇게 해서 불이 나면 옆으로 옮겼고 천천히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로 지을까 하다가, 나무는 화재가 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짓자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사는 집은 아니에요. 세컨하우스요. 그냥 휴가 때 놀러 왔다가 외국 왔다가 거기서 즐기고, 우리로 말하면 별장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온 가족이 와서 즐기고 뭐 이렇게 했던 집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옥상에도 물론 그 집도 옥상으로 장작 같은 것이 날라와서 떨어진 것도 있고 불길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다 그걸로 끝이야. 떨어져서 꺼지고 그걸로 끝이야. 어디 하나 시멘트 하나 벽 하나 손상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엄청난 화마에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했으면 자기 집도 타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기도. 왜 당신이 미련하게, 여기 누구도 시멘트로, 미국에서 이렇게 시멘트로 집 짓고 이렇게 시멘트로 별장을 짓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미련을 떨면서 곰탱이처럼 이렇게 짓고, 무슨 누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철근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여기가 지진 일어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유별나게 이렇게 떨고 난리를 죽이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누가 예측을 할 수 있냐. 자연이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걸 누가 예측을 해? 그걸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설상가상으로 생각하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여기에다 불이 나면 응격부터 충분히 소지가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첫째, 이게 화재에서 우리 집은 어떠한 집은 뭐 다 그래도 우리 집은 타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화재를 예방해서 집을 짓자. 그래서 콘크리트로 강한 콘크리트를 지은 거고, 또 철근을 깊이 녹게 한 거는 내진이 혹시 일어나도 절대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진을 생각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뭐라고, 왜 당신만 특별하게,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집을 그런 식으로 짓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는 불이 안 나면 좋고, 우리가 평생 살 동안 불이 한 번도 안 나고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지진 한 번도 안 나면 그게 더 좋은 거고, 혹시라도 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다가 우리가 여기 오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일가 친척이 올 텐데, 누가 오든 간에 우리 일가 친척이 오고 집이 오지 남이 오지 않을 거라. 그럼 그들이 어떤 상황의 위기에 대처해서 우리 집인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도, 그래서 그것을 가장하고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하고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일 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미국에서 무슨 저렇게 집을 시멘트 콘크리트 철을 많이 넣고 그렇게 여기다가 배변까지 짓는 걸 저렇게 짓나, 미련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뭐로 저렇게 짓나. 그 사람들한테 핀잔을 많이 받았대요. 처음에 짓을 때 고집쟁이라고 하고, 고집쟁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유별나다고 얘기하고, 에이, 부동산 업자 에이 이러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이 집은 끄떡없는 것을 보고 하얀 페인트 그대로 있어요. 검게 걸린 적도 없어요. 다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4층짜리가 옆에 주변에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환란은 저거야. 환란이 딱 있다 지금 다 젖혀도 보호받는 거야. 이렇게 보호받는 거야. 뭐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기도예요. 기도의 은총을 받아야 보호가 돼요.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 번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11절에도 그래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에 그래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그러면서 또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은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주 겸손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한테 은총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나쁜 일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지금 엄청나게 나를 두려워하지만, 난 천사인데 네가 엄청나게 나를 두려워하지만 난 나쁜 일로 온 게 아니야. 너 엄청난 은총을 받아서 내가 그걸 전해주려고 온 거야. 응? 전령 천사 같아요. 전해주려고 왔어요. 다니엘에게.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한테 은총을 베풀었어. 근데 천사가 와서 말 안 해주면 은총을 받았는지 눈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니엘 힘내라. 힘내라. 기죽지 말고 힘내라. 응?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은 바 되어서 내가 내 말로 인해서 내가 그 결심한 걸로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응? 어제 꿈을 꿨는데, 처음으로 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자잖아요. 토요일날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내 친구가 목사거든요. 진짜로 초등학교 동창하고 목사예요. 걔는 여기 분당에서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연약하고 호흡 보면 날아갈 것 같이 기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아주 연약해. 판이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이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고 연약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너무나 오래간만에, 한 4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너무나 반가워서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지나. 내가 이렇게 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친구를 만난 것만 기억이 나. 근데 그 친구가 보면서 뭐냐 하면, 엄청나게 그 친구 속에서 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이 하나도 없고 아주 겸손하고 정말로 아주 얌전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됐네. 옛날에는 이 친구가 좀 얌전한 편이긴 했지만, 와, 내가 읽고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다가 내가 나를 자랑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깼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무슨 은총을 주시려나, 무슨 은총을 또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나쁘게 꿀 수도 있고 좋게 꿀 수도 있지만, 내가 해석을 잘해서 기쁨으로 끌어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도 나쁘게 해석하고 앉아있고 그걸 꽉 켜고 있으면 남아선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리 심각한 공경에 처했더라도 주의 의뢰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무서운 아저씨가 지나가면 부모의 손만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붙잡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부모 손이 떨어져 있으면 그 무서운 아저씨를
마주치는 것조차 무서워요. 응? 그런데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무서운 것을 견디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아, 엄마나 아빠가 지금 나의 손을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상황에 오면 어떻게 제일 먼저 원망 불평 막 팡팡 터져나가요. 원망 불평이 팡팡 터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부리던 하나님으로 생각해. 왜 이럴 때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이럴 때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이럴 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장기판의 조리여, 마여,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응?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은총을 입으면 이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불평불만하지 않기로, 원망불평하지 않기로, 실망좌절하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망좌절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예요? 실망좌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그게 무슨 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욥이 그랬지. 내가 달려갈 게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나는 알 수 없어.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 환경, 이 상황은 나를 위한 걸 거야. 분명히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뭐예요? 견뎌낼 수 있는, 또 그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함이 발동을 해요. 인내가 발동을 해요. 인내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인내가 작동하지 못하고 인내가 발동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가 발동을 해요. 인내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 완전히 러시아가 끝장낼 거다. 그런데 그래서 유럽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 어차피 도와줘봤자 저거 우크라이나 일주일도 안 돼서 러시아에서 먹힐 것을 뭐하러 도와줘 그랬는데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한 달 버티는데 얘는 진짜로 싸우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쉽게 러시아에다 호랑을 먹힐 우크라이나가 아닌데 도와주면 얘네들 끝까지 버티고 싸울 게 되는데,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관망만 했어요. 안 도와줬어요. 왜? 3일이나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쟁을.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푸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3일이나 일주일이면 끝내버려. 아무리 길도 한 달 안에 딱 정리할 거야, 전쟁을. 그런데
한 달커녕 지금 3년째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유럽이 왜 도와주기 시작했냐면 그 싸우는 거 보고 버텨내는 거 보고 쉽게 호락호락 러시아한테 먹히지 않는 걸 보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공화당 상원에 하였는데 다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국민들이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60% 70% 공산주의 가고 있는 거 30%가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얘네들이 지금 막 살려고 민주주의 자꾸 싸우려고 막 버텨내고 이겨나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민주화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저기 어디지? 중동 전쟁? 이스라엘. 네? 아니 시리아. IS 막 철수했죠. 미군 철수했죠. 아프가니스탄이요. 아프가니스탄을 안 그랬어요. 자기들이 살려고. 야 이거 여기서 해줘봤자 소용도 없다. 그냥 다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따서 다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미국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다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하고 맨날 미국한테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면 미국이 절대로 이스라엘 돕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버텨내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을 세게 하지 마 하면서도 무기는 계속 줘. 이게 웃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막 싸우고 국민이 막 일어나서 막 정치권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미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미 한국을 도울 각오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고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네. 우리가 나서야 되겠네.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도와줘요. 우리나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다니엘이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교만한 짓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총이라는 것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결심이 서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이 바른 자, 절개가 있는 자, 마음이 바른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바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바른 거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아무데나 흔들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문재인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장 딱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누구든 간에 철저하게 권력에 맞서서 잘못된 건 다 수사하라.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주변에서 이상한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그래서 이거 이대로 물렀으면 안 되겠다.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해라 해놓고 주변에서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내가 검찰총장 하다가 말은 한이 있어도 이걸 하다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은 다 잘라버리니까 자기에서 뭐 할 게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천다고 해요. 그걸 2번이나 경우, 세 번째 겪었다 그랬지, 3번. 이번에 4번까지 이번에. 그게 아무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이 사람을 본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을.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의 마음을. 너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바르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욕조거리 잘하고 싸움 잘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응? 아주 그게 청문회 보고 있으면 정말로 힘가 나와요. 왜 저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돈마다 처먹으면서 저거밖에 못할까? 여든야든 똑같아요. 왜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런 쥐구리 일을 저렇게 못할까? 답답하고 아주 속 터지고 아주. 응?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그게 겸손한 거죠. 어떤 경우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메신저를 보냈어요. 이 메신저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다니엘 발걸음을 떨고 있는 거 말도 못하고. 응? 근데 이런 일이 성경이니까 일어나고 실제에서는 안 일어나. 왜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기대해놓고도 실망할 때가 사실 있어요. 기대해놓고도 실망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거야, 안 받으시다는 거야? 왜 아무도 감동도 없고 강물에 돌멩이 던진 거 같으면 아무 느낌도 없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제가 온전히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는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신뢰 못해. 인간은 90%는 그래요. 신뢰 못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가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남의 하나님입니까?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안 일어났다고, 오늘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다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거기에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말고 은총 받은 자처럼 행동을 하세요. 은총을 받아놓고 은총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을 하면 준 사람은 충분히 화딱지 나지. 응? 야, 너희들 내가 은총을 다 받았, 너희들에게 은총을 다 허락했는데 단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고 해서 너희들이 은총을 받은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막, 은총을 함부로 막 고무신버리지,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막 하냐? 응? 다니엘이 그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놓고도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샘물을 녹이는 용광로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왜? 그때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자가 은총을 받은 자처럼 살면 역사가 왜 안 일어나? 내가 은총을 받아놓고 은총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은총을 받았으면 때가 이르든 모르든 은총을 받은 자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보면 12절에 그러잖아요. 깨달으려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으려 하여, 깨달으려 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발버둥 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발버둥 치는 시간.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누가 보낼 사람도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인내를 자꾸 잡고, 인내의 시간이 강도가 길으면 길어질수록 인내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물결이 오면 팍팍팍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많은 인내 시간을 경험하고 견뎌보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엄청난 일들 다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보다도 엄청난 높은 자리로 다시 영전에서 올라가죠. 어?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살이하고 피나게 노력하는데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 3,4로 들어가는, 세속권학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뭔 차일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은총 받은 자와 은총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은총 받은 자처럼 은총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총 받아놓고 은총 받은 자처럼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도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낸 시간만큼 상급이 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상급에 지금도 보여 정광훈 목사님한테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 계엄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광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계엄 이후에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혁명 대통령이에요. 혁명 대통령. 국회의원도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여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혁명가는 정광훈 목사예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불과 계엄 한 달, 두 달 전에도 집회할 때만 해도 서울역 저쪽으로는 막 기독교 단체에서 꽉 찼는데 광화문 이쪽에 한 거는 얼마 많이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비우고 조롱했어요. 왜 극단주의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막 있다고 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천 투데이 뭐 CBS 이런 데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안 좋은 말들을 정광훈 목사님이 쏟아내버렸어요. 별의별 말들을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 멀쩡한 사람도 왜 정광훈한테 따라다니면 다 이상해진다고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도 다 찍소리 못하게 돼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지금은 누가 감히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쉬웠었겠어요? 감옥 세공 같다. 지금도 감옥 후유증에 여기 수술한 것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걷는 것도 정말 뒤뚱뒤뚱해서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이 그 정도까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미국은 보디가드 수용을 같이 가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또 보고만 가면 큰일 나죠. 북한 놈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누가 하는 걸. 그러니까 수용은 반드시 갈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총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와요. 내가 이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총 받은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보세요. 축제 지금 그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의 혁명가 최고의 목사를 모시고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죠 뭐. 아마 향후 50년 안에 이런 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진짜로 그래요. 향후 50년 안에 이런 분 나올까 말. 내가 50년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반드시 은총받은 자가 은총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면 상급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멸류관의 하나님.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을. 그래서 뭐예요? 네가 눈물로 씨를 뿌렸어. 네가 피눈물로 씨를 뿌렸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은총을 받은 자는 더더구나 확실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못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알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은총받은 자가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줘서 저 자식이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세 번째 총리가 세서 꼬라가는 권력자가 됐을 때 다니엘이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더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꺼내보고, 내가 위기 때 꺼내보고, 내가 희망하고 좌절할 때 꺼내서 그것을 견뎌내는 버팀목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